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함께한 존귀한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 한 분 한 분 간섭하시고 복음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온전히 세워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 사람의 발바닥이 그 두꺼운 이유가 뭐라 그랬죠? 사람의 발바닥이 그 두꺼운 이유. 이유. 저기 인생의 가시밭길이었어요. 맞아. 우리의 인생이 가시밭길이라서. 맞습니다. 이번 주일이 종료주일,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종려주일, 종려라는 말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종려하면 종려나무, 종려가지, 그러는데, 종려라는 말, 혹시 기억납니까? 종려? 내가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세운다, 이 말. 그 내는 누구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세운다 그러면 내가 누구겠어요? 내가 나요? 먼저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그 사람을 세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세우려고. 예루살렘의 뜻 혹시 예루는 가르치다. 잘 넣으면 평화로운. 평화를 가르치는 자. 그래서 평화를 가르치는 자. 저와 여러분은 중매쟁이거든요. 하나님과 나를 중매하는 게. 하나님과 내가 원수였다고. 그 원수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화해를 시켜야 돼. 저와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된 적 있었어요? 있었어요. 안 목사님 말고 다른 사람도 한번 이야기해 봐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원수였죠? 예수 믿기 전에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도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면은 또 원수요. 맞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화목시켜야 돼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우리 토요일 날 이런 귀한 시간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고난은 두 종류의 고난이 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고난 받으면 안 되잖아. 먼저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다음 또 우리도 역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 고난은 크게 두 부류의 고난이 있다 그랬는데, 혹시 생각납니까? 첫째는 육신의 소욕으로 오는 고난. 두 번째는 성령의 소욕으로 오는 고난. 육신의 소욕으로 오는 고난은 그 어린아이 신앙이라든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오는 고난. 대표적으로 무지해서 오는 고난. 이런 고난, 그 다음에 교만해서 오는 고난, 그 다음에 남을 비방해서 오는 고난, 또 게을러서 오는 고난. 이런 고난들은 사실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오는 고난은 뭐가 고난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고난이에요. 사모하면 이제 공부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면 이제 깨달아지게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는 고난.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뭔가가, 내가 참, 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을 때에, 또 성경 말씀이 풀어지지 않을 때에,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을 때에 오는 그 고난, 고통, 그런 것들을 이제 왔을 때에 진정한 이제 주님과의 고난의 시작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 복음과 함께 고난. 복음이 들어오면은 그때서부터 진짜 고난이 있어야 돼. 고난이 일어나야 이제 사실은 그분과 함께 이제 내가 죽고 같이 살고 또 나도 역시 본을 보이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자칫 이제 또 한쪽으로만 보면은 예수님만 이제 고난 받으시고 나는 고난 안 받고 이러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 세 가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예. 그럼 우리도 이제 열심히 배우면은 가르칠 수도 있고 또 고칠 수 있잖아요. 우리 소경을 눈뜨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응,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전파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으셨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을 수 있어요? 있어요? 이미 받았다. 좋아요. 이미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는 뭐고 땅의 권세는 뭐냐, 이제 이런 것들. 우리 능히 사실은요, 능히 할 수 있어요, 능히. 근데 이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는 뭐 하루아침에 뭐 그냥 능력을 행하시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아주 그 얼굴이 잘생겼어요? 좀 안 생겼었겠어요? 볼품이 없다 그랬거든. 그럼 우리가 뭐 예수님을 비하하자는 것도 아니고 능히 우리에게 줬는데 이제 우리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지식이 힘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고난을 받으면은 그 고난을 견딜만 하고 이겨낼 수 있고 정말 힘들겠지만은 아버지의 뜻이면은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모르면은 그 순간도 견디기가 어렵겠죠. 힘들겠죠. 피하겠죠.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이 이제 종료주일, 고난주일, 정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특세도 하고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이래 하죠. 그래서 고난은 복음과 함께 고난하네. 대표적으로 이제 키에르케고르 그분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이 와야지 다른 걸로 뭐 고난 오는 거 가지고 맨날 그냥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럴 때는 이제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3, 40년, 4, 50년 심지어 사역자의 반열에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그냥 육신의 소욕으로 인한 고난을 가지고 주님께 의뢰하고
또 우리가 싸우고 뭐 그래야 한다면은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시고 빨리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서 정말 복음으로 인한 그 고난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부활하고 온전히 세워져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패하고라는 단어가 여기 한번 보세요. 흥함이라는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한번 열어볼까요? 34절 스테판 원어 성경으로 누가복음 2장 34절 우리 모처럼 헬라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다 열었나요? 누가복음 2장 34절 스테판 원어 성경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카이 율로 게센 율로 게센 그 다음에 아우토스 그 다음에 시메온 그 시그마죠. 시메온 그 다음에 가이 에이펜 프로스 마리암 텐 그 다음에 메테라 아우투 그 다음에 이두 후토스 케이타이 에이스푸토 신 카이 아나스타신 폴론 엔토 이스라엘 카이 에이스 세메이온 안틸레 고메논 거기 보니까 흥함이라는 단어가 아나스타신 기본어는 아나스타시스 그래서 패하고라는 말은 무너진다, 떨어지다, 산산조각 난다. 그럼 무너지고 떨어지고 산산조각 나야 될 요소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시겠죠. 뭐가 떨어지고 무너지고 산산조각 나야 돼? 나의 육신의 생각들, 소욕들 끊임없이 올라오거든. 끊임없이. 끊임없이 올라오면 방망이로 그냥 막 염자성. 그것들이 이제 산산조각 나요. 오늘도 나의 소멸되어야 될, 내 속에서 소멸되어져야 할 요소들, 헛된 것들, 끊임없이. 여러분, 백날 공상주의 이야기 해보세요. 맨날 북한 중공 이야기 해보시라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내 속에 들어있는 육신의 생각들이라고, 소욕들이라고. 그게 무너져야지. 북한, 중국 무너진다고 우리 삶이 좋아지고 내가 좋아지고 이 세상이 좋아지고 그러겠어요?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네? 아무 소용없어요. 내 속에 악의 속성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지. 끊임없이. 네. 그 다음에 흥함. 이 흥함이라는 게 이제 부활.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활을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은 무덤 속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그때 주님과 함께 부활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게 뭐 틀린 말은 틀린 말인지 안 틀린 말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렇게만 알면 안 돼. 그리고 부활주일이 되면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라고들 인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부활, 예수 승리 외치기도 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또는 계란을 먹기도 하고 계란을 삶아버리면 안 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삶았죠. 의미만 보려고. 자, 죽더라도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들이 죽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안 죽고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이 그냥 죽으면 부활되어 천국 가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누가복음 2장 34절에 부활이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에서는 흥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흥함. 부활,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서기. 아나스테미. 세우다. 똑바로 세우다. 동사구다 이 말이에요. 전치사 더하기 동사. 아나 전치사 위로. 시스템이 세우다. 즉 부활은 위로 세우다 이 말이에요. 위로 반듯하게 세워진 자. 부활은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 고난, 희생,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으로 반듯하게 위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전일이 누워 있거든. 이렇게 들고 간다고. 이걸 반듯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뭐 부활이지. 그냥 뭐 무덤에서 뿅뿅뿅뿅 하는 여러분 무덤이라는 게 저 들의 산에 있는 저 무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내 속에 생명이 죽어 있는 상태가 나의 모습이 무덤이 무덤. 그 속에서 살아나야 돼. 그분 우리가 복음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고난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힘든 거예요. 그 우리가 힘들다는 거는 뭐가 힘들겠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좋아야지 뭘 힘들게. 뭐가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들은 고통이에요. 이걸 뭐 한 개밖에 없는데 그 한 개도 갈라 먹으라 그러니 얼마나 그냥 썰이고 아프겠어요. 응? 아빠가 딸 보고 아들 보고 너 그거 친구하고 하나 나눠 먹어라. 아빠 나 2개밖에 안 돼서 안 돼요. 그래도 하나 나눠 먹어. 알았어요? 근데 이제 1개 가지고 있는 놈한테 너 그거 1개 쪼개가지고 친구 주고 갈라 먹어. 싫어요. 너 친구는 하나도 못 먹잖아. 그러니까 1개 나눠서 먹어. 이러면은 그 아이가 힘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뭐 표면적으로 어린아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도 그거 내놔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거 내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다 뺏길 것 같고 이러는 거니까. 그래서 이웃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이 참으로 반듯한 사람이야 라고 들어야 실은 부활된 자가 아닌가.
복음으로. 목사님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대부분이니까, 우리 목사님들 모아놓으면 참 재밌어요. 잘 싸우고, 잘 삐지고, 잘 놀고, 잘 먹고, 또 잘 나누기도 하고, 예. 뭐 다양하게 이렇게. 근데 꼭 참 아픔들이 많아. 비교 많이 하고. 뭐 그중에는 뭐 훌륭한 분도 뭐 또 이렇게 나누고 참 존경받는 분도 계시고. 근데 많이들 힘들어. 참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뭐 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야 할까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 하셨으니 나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알면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오시면은 사실 나는 무너지고 떨어지고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오셔서 아이쿠 예쁘다 착하구나 사랑해 이럴 것 같냐 이 말이에요. 물론 어릴 때는 그렇죠. 아이고 그래 고맙다 착하다 아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찬송도 어쩌면 그렇게 잘 불러 이쁘게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헌금 낼 때도 헌돈 내지 않고 새돈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참 모습들이 예쁘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 때 참 예쁜 거예요. 돈을 국에서 내든 뭐 빳빳한 거 내든 어릴 때는 국에서 내고 흠 있는 거 내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수준이 있어. 근데 이제 다 커가지고도 속은 하나도 안 바꾸는데 껍데기만 모욕도 하고 헌금도 빳빳하게 해서 이래하고 근데 속은 하나도 또 안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삶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그래서 우리가 해년 해마다 고난주간이고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에 동참하고 미디어도 우리가 줄이고 이러면서 하는데 우리 삶은 나아지는 것 좀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은 좀 밝고 맑고 건강해져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보면 이제 좀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뭘까 이 말이에요. 이제라도 좀 제대로 올바르게 좀 아프더라도 다시 한번 싹 그냥 한번 좋아 요번에 불 났으니까 제대로 한번 이제 해보자 이러면서 하면 좋은데 이거 무너뜨리기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다 그냥 도망갈 것 같고 성도들 몇 되지도 않는데 그것도 도망가 보면 어떻게 해요. 요거라도 내가 갖고 유지해야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이게 가차에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오시면은 책망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랑에 이럴 때는 어릴 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망 훈계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장 23절 한번 열어보세요. 잠언서 1장 23절 25절 잠언서 욥시편 잠언서 1장 23절 23절부터 25절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말씀 많이 했어요. 또 뭐 다 아는 건데 실은 우리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공부하자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유 뭐 이거 해가지고 당장에 뭐가 뭐 확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람 농사 하나 짓는 게 얼마나 어렵고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당장에 뭐 그냥 뭐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걸 좀 안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내게 오셔서 책망하시고 훈계의 말씀을 하셔서 내가 책망과 훈계의 말씀을 아프지만은 잘 들어야 내가 무너지고 떨어지고 산상조각 깨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위로 세워진다는 거다. 부활의 시작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인자가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땅 속에, 땅이라는 말이 개, 속이라는 말은 왜? N이 N.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땅 속은 나의 마음 속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부활의 시작이에요. 부활은 나의 깊은 마음 속에서의 시작이다. 과거의 나의 마음의 땅은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곳은 나의 바닥, 음부였다. 그곳에서 참으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누가 부르짖었어요? 요나가. 요나. 바닥을 본 거거든.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큰 물고기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요. 큰 용이에요, 용. 괴물이요. 이게 내가 괴물이에요. 내가 큰 용이에요. 탄닌. 나의 자신의 바닥을 봐야 돼. 저도 제 바닥을 못 보면은 아직 멀은 거예요. 야, 이종이 너 참, 너 임마, 너 아직 멀었어. 너 조금 안다고 말이야. 깝죽대다가 너 그렇게 깔짝깔짝 해문다. 너 자신도 서지 못하는 거야. 그런 걸 알면은 정신이 바짝 들겠죠. 아, 이래가 안 되겠구나. 다시 바닥부터. 그러니까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흙으로 만들었다니. 흙이라는 게 먼지, 티끌.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아무 가치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이러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고 이끌어 왔다는 거. 얼마나. 그러니까 너 까불지 말아야 해. 그곳에서 부활의 시작이다. 울부짖음이 있어야 하고 진리 말씀에 대해서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그런 말씀이지. 예수께서 나의 땅, 곧 나의 마음 속에서 작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그분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번에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이 물론 전 세계가 계속적으로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 와중에 여름이면 물난리 나고, 또 지금 겨울에는 그냥 봄에는 산불 나가지고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안 당해 놓으니까 뭐 나는 좀 이러지만은 그 당한 분들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또 거기 아프니까 또 성금이 가고 이렇게 돌아야 돼 이렇게. 그 지구촌에서는 바다에 해일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쓰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뭐 저주가 아니고 이렇게 순환하고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에게 고통이 올 수 있고 저분에게 고통이 갈 수 있고, 그는 이제 표면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러겠죠. 그거 역시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한은. 뭐 우리는 도해지만 있다고 해서 뭐 불이 안 나겠어요? 어느 지역은 뭐 경상도에서 물난리가 나니까 다음 해에는 전라도에서 물난리가 나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가가지고 도와주고, 전라도 사람들이 또 도와주고, 충청도 사람들이 도와주고,
서로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표면적인 부분들도 돕고 나누고 뭘 하듯이 근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바닥에서 바닥을 봐야 되고 그 바닥에서 울부짖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이리 해야 작동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의 육의 속성들이 하나하나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세워지면은 저분은 참 반듯하다. 딴 사람 같으면 벌써 성질나고 열받아가지고 그냥 막 다 때려 부수고 그냥 목회를 하니 안 하니 뭐 내가 예수를 왜 믿니 안 믿니 이랬을 텐데 야 그래도 저 인내심이 어디서 나올까? 저 넓은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뭐 성인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우리가 뭐 남들이 뭐 무조건 때리니까 뭐 맞고 그냥 바보 멍청이 같이 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올바른 걸 분별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양보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취할 수도 있고, 취해서 나눌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지. 뭐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참 인생 참 힘들겠네요. 아니요. 알면 더 쉬워 오히려. 오히려 정직하면 더 쉽다니까. 근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정직하기가 참 힘들어. 예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들었죠. 돈 거래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돈 거래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참 어렵지. 돈 거래, 내가 남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래서 또 있는 사람은 그냥 주면 되는 얼마나 쉬워. 근데 있는데 없다고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근데 또 없는데 나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아이고 미안해. 이러면 되는데 또 이만전 또 스승님한테 가서 빌려가지고 주네. 아이고 임 선생님 내가 이번에 이래 해서 어려운데 돈 좀 빌려줘요. 내가 누가 빌려달라고 내가 없다 그러면 되는데 괜히 빌려가지고 그래야 연쇄부도 있으면은 아이고야 너 참 복도 있다. 나 돈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 나 요만큼은 내가 이렇게 그냥 줄게. 얼마나 좋아. 근데 있는 거 없다 그래야지. 없는데 빌려서 줘야지. 이런 삶은 얼마나 힘드냐고. 이렇게 하니까 돈 거래를 하지 말라 그러고 인생이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그냥 있으면 없으면 없다. 이 말을 못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결정을 못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좀 많이 우리나라야 뭐 성향이 그런지 아니면 배움이 그런지 아니면은 뭐 대대로 내려온 그래서 한 번은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좀 똑바로 하라 그러면요 완전히 미칠라 그래. 근데 평소에 단정하고 옷도 늘 하는 사람은 요게 편해. 야, 너 어떻게 그거 맨날 안 귀찮냐? 그 넥타이 매고 구두도 닦고 하고. 야, 임마 좀 깨끗이 하고 댕겨라. 맨날 그렇게. 나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고 더더군다나 사역자로서 빨리 늘 얘기하지만은 빨리 포기하는 게 좋아. 빨리 제대로 공부하는 게 좋아. 그러면은 헬라어도 이왕 하는 거 줄줄줄줄 읽고 쓰고 가르치고. 뻗대기다가 안 하면은 제가 그랬어요. 영어를 뻗대기다 안 해가지고 평생을 후회했네. 지금까지 후회했네. 지금도 안 하면 또 90에 가서 또 후회하겠지. 아니야 모르면 알파벳부터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읽지도 못해. 그럼 얼마나
늘. 아니 기타도 이틀 3일 만에 배운다는데 아니 안 해. 괜히 이게 지금까지의 많은 경험으로 나는 그건 안 해. 또 새로운 건 안 해. 이러면서 참 어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 목회도 그러겠죠. 뭐 말하는 거하고 또 삶하고 이게 얼마나 또 이게 멀어. 이게. 그런데 성경을 하나 배워보고 알아보고 깨달아 가니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모르면 하늘과 땅 차이겠죠.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바닥을 치고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때서부터 그분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나를 움직이고 흔들고 깨우고 울게 하고 그러면은 살아나는 역사가 위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복음, 말씀, 진리, 영으로 충만해서 반듯하게 위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고통, 희생, 죽음의 가치와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복음으로 반듯하게 위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희생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참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 그분이 뭐 맨날 그냥 뭐 나를 위해서 뭐 고난 받다 왔다.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분의 고난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이리 나누고 또 확인하고 때론 채찍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반듯하게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제가 보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토요일날 줌으로 말이지. 보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가르쳐서 저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이제 눈물겹잖아요. 너 얼마나 이쁘겠어. 야, 참 우리 집사님이 귀하시다. 저도 어려운데 그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잠도 부족할 건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참 자기도 그냥 먹지도 않고 말이야. 그런 모습들을 살다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보낸 그 보람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냥 뭐 참 어렵죠. 그리 살면은.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오왔기 때문에 그리 살아야 돼요. 이렇게 요리 살든 선택은 이제 내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그냥 우리가 패하고 흥해야 돼. 나의 육의 속성들은 끊임없이 패하고 그러면서 이꼴을 흥해지는 게 세워지는 게 반대다. 그 삶이 무엇이냐? 예전에 제가 삶이 뭐냐? 삶은 계란이라 그랬잖아요. 계란. 계란이 왜 계란이라 그랬어요? 첫째 계란은 둥글둥글 하잖아요. 나의 삶도 모난 곳이 말씀으로 깎여 둥글둥글해진다. 이거 한번 그 모난 게 깎일 때 얼마나 아프냐고. 둥글둥글. 둘째는 생각 있는 사람이 기본을 망각하면은 계란 투척을 당한다. 나의 삶도 기본을 최소한의 덕을 끼치며 살아야 되는 목회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먼저 세워진 자로서. 아니면은 다 끊으면 돼. 요거 아니구나. 여기서 내가 놀 자리가 아니구나. 그럼 끊어야 돼. 어중간하 있고 내가 못한다 그러면 끊어야 돼. 셋째로는 계란은 깨져야 된다. 타에 의해서 깨지면 후라이가 되지만 스스로 깨지면 생명으로 탄생한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 스스로 깨어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세워져서
이웃들이 그분 그 사람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인정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특별하게 우리가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이러는 게 아니야. 어디서 열심히 우리 무궁무진해요. 우리가 여러분 돈이 없어 맨날 빌어먹고 거지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정보를 찾고 부자도 만나고 또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구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구해야 돼. 또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줘야 돼.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데 줘야지 어떡하겠어. 누가 선교사님 한 분 오셨어. 정말 어려움에 또 우리가 도와줘야 돼. 그런 형편이 십시일반일을 모아가지고 도와드리고 얼마나 좋아. 응? 근데 그냥 내 속에 들어있는 능력을 발휘를 안 하고, 응? 그냥 게을러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은 복권이나 한 개 사가 한번 할까. 그거 이제 고생해야지 응? 내가 몸이 약해. 그러면 내가 왜 약한지. 예? 식생활 습관이 잘못된 건지, 지금 먹는 게 잘못된 건지, 몸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무지해서 그런지,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이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걷기라도 하겠다. 쉬운 것부터. 아니면 내가 밥이라도 천천히 먹겠다. 아니면 내가 흰밀가루, 흰설탕 안 먹겠다. 기름진 거 안 먹겠다. 이러면서 공부를 해서 내가 만들어 가야지. 그런 것도 아니고, 난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맨날. 하나님 도대체, 좀 건강 좀 하게 해줘요. 좀. 이러면 안 되지. 얼마 전에도 제가 동료 목사님 참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방을 3가지 내려드려서. 그거만 하시면은 사모님, 목사님 병원 갈 일 없다고. 아이고, 세상에. 안 된대. 아니, 내가, 예? 이거 먹지 말고 요거 먹으라 그랬는데 어차피 평생 먹을 걸 말을 안 듣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 자기 아파야지 하나님이 고쳐 줄런지 모르지. 나 같으면은 너 고생해라 이래. 그래서 우리가 삶은 계란이다 그러지. 둥글둥글해지고 기본적인 걸 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오늘도 이리 배우면은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1시간 요리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요걸 가지고 서너 시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도 또 찾아가지고 또 살을 붙이고 그래 요래 가지고 또 낙을 만들고 또 요걸 같이 흘러보내고 새로운 걸 또 더 붙이고 빠진 게 있으면 더 넣고 그러면은 크리스찬들은 더더욱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이나 말고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사실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저도 그런데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왜? 저도 순간순간 나오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이제라도 나의 육신의 소욕들, 생각들이 무너지고 떨어지고 산성조각 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듯하게 위로 세워지는 자가 부활이다. 아나스타시스.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그냥 92년도에 그냥 이장님이가 이야기한 휴거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덤이에요. 이 무덤 속에는 귀신들이 바글바글해. 그 귀신들이 뭐냐?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작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무덤에서 잠자는 자가 깨어나는, 그 마지막이라는 말이 텔로스라는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숙성되어지고 깨달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속에서 살아난다고. 무덤을 깨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근데 그냥 베드로가 이 얕은데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럼 못 잡아. 깊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예수님도 엄청나게 굴러 다니신 거예요. 굴르신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예수님도 굴렀어. 예수님도 고난하면은 예수님만큼 고난. 모세도 그래서 이 땅에서 온유한 자가 대표적으로 예수님하고 모세라 그랬어요. 온유해지려면 얼마나 많이 굴려야 되는지 몰라. 그냥 뭐 내가 뭐 온유라고 해서 온유되는 게 아니야.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아나브, 고난, 고통, 고난당하다 이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당해야 온유해져. 내가 아픔을 겪으면 겪을수록 내가 이제 온유해지는 거야. 이게 나는 온유해질란다 그러면은 고난 고통을 많이 받아요. 물론 우리가 육적으로 무지해서 일을 받는 것도 그리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요 올바른 말씀을 전하잖아요.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면 저항이 와요. 아니 이단 아니야? 그러고 막 죽일라 그래. 심지어 엄청난 저항이 와요. 원래 개혁자들은 힘들어. 앞서가는 사람들은 힘들어. 그래서 올바르고 깊게 제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항이 와. 성도들도 그래. 우리 목사님이 요즘 말씀이 이상해졌어. 신천지 다니나? 맨날 공부하라고 그러고 말이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 한두 명이 요리하다가 요래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내기도 해.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해. 그때에 실은 그런 게 있어야 사실은 시작이에요. 재난이 와야 그때서부터 시작이에요. 저도요 그런 경험을 많았어요. 와, 저 강의하는 중에 종로가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둘이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나하고도 싸우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요. 파토 났다니까 강의하면서. 자기들끼리 먼저 싸웠어. 좀 조용히 좀 해보세요. 강사님이 강의 끝나고 쉬는 시간에 뭐 질문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싸우고 나중에는 일싸우고 그런 경험도 있었어. 이야, 세상에 뭐 심한 표현으로 좀 나쁜 표현으로 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 안에서 작동이. 그럴 때 이제 묵묵히 저도 잠잠하게 이렇게 하나씩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직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게 올라와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 파토. 와,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 이놈의 자스가 좀 기다려주고 모르면은 좀 그래야지. 뭘 그때 제가 30대였어요. 30대. 세상에.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게 저항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때 이게 아니고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무너지고 끝장나겠죠. 그러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앞으로도 또 우리는 봄이 오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은 또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또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또 봄이 오고 우리는 끊임없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처리하면 돼. 하나님이 시간도 주셨고 글도 보게 하고 또 공부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좌절하고 낭만할 필요가 없어. 내가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받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그게 온전하게 11 10으로 딱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를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목회하는 게 성도들에게 나의 살과 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큰 소리 치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저들에게 뭐 끌려다니고 이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말씀의 몽둥이로 훈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은 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 날에도 또 이번 고난도 성도들에게 실제 피부로 느끼고 뭘 하나라도 알게 부활이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하나하나 이제 부활이라는 게 곳곳에 많으니까 저도 뭐 설교를 여러 군데 했으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설교를 몇 군데 했던 걸 카톡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필요한 거는 취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하신 것도 공유도 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만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도 피해야 될 것, 흥해야 될 것, 또 죽어야 될 것, 살아나야 될 것. 그래서 이번에 삶은 계란이요 노래 크게 한번 외치고 한번 해보세요. 삶은 계란이요. 이렇게 계란은 세 가지의 특징도 이야기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계란을 어떤 사람은요 딱 던져가 깼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미쳤나 왜 저러노 저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못하면 이렇게 맞는 거예요. 어? 그리고 후라이팬을 가져다가 다 깨가지고 후라이 다 깨. 이렇게 깨지면 후라이 된다니까. 그러면서 영상으로 그 병아리가 21일 동안에 부활하면서 그 깨지는 그 모양을 보여주고 절대로 닭이 을미닭이 깨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산할 때도 자연분만 해야 아이가 건강하고 그렇다잖아요. 근데 혹간에는 아픔 고통 때문에 뭐 때문에 그냥 그거 하잖아요. 여기 수술해가 놓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애가 그 힘든 그 속에서 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와 아이가 그 아픔으로 그래 나올 때 아이가 소리를 그냥 소리 그래가지고 와 하고 울어야 돼. 그래야 이놈이 건강한 놈 되는데 그냥 아프고 뭐 한다니까 그런 소리 듣고 그냥 엄마가 고통을 싫어하고 아이도 그러니까 그냥 수술해가지고 이리 나면은 평생을 만약에 약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안다면 엄마가 아니야 내가 자연분만 할 거야. 내가 힘들어도 식은 땀을 흘리고 땀을 얼마나 힘들면 남자 머리통을 잡아가지고 아마 머리 한 주먹 빠졌다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와야 건강한 아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우리도 이번에 이렇게 부활이라는 또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맞이해가지고 그렇게 반듯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몇 분 또 못 나오셨는데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은 한번 침을 놔야 되겠다. 사실 이게 토요일 날 이게 쉽지가 않지만 또 쉽지 않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렵지도 않지 이리 생각하면 그런데 그러듯이 아무쪼록 주위에 혹시 우리 아시는 분 있으면 통화도 좀 해주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저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은 또 건의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반가운 얼굴분들 얼굴은 우리 이만전 선생님하고 우리 한반석 목사님만 큰 사진이라들이 올려놓으셨는데 얼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유 우리 한 목사님 아유 우리 안녕 목사님 뒤에 뭐요? 와
어이구야, 성막을 뒤에다 탁 해놓으셨네. 다른 분 우리 온유 목사님 얼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우리 남유리 목사님 일하시니까 그렇고, 예, 그래요. 아이고야, 하여튼 간에, 종료주일 또 부활주일 잘 보내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의 요소들은 박살이 나고 산성조각 나고 소멸되어지고 그 속에서 반듯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고 또 세워가는 저희들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